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좀 당분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도 될 만한 말씀은 좀 삭제하면서 최대한 좀 내용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인의 바다처럼 넓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과 대비되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 많은 인간의 죄성,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주인은 아마도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는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종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청지기가 있어서 그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편안하게 놀거나 쉬면 돼요. 그런데 직접 이 일을, 사람을 고용하는 일을 주인이 직접 챙깁니다. 또 어떻게 챙기느냐? 아침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2시에 나가서, 본문에서 3시가 9시고 6시, 12시, 그러면 9시는 몇 시겠어요? 3시고 제11시는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더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이한 모습, 당시의 일반적인 그 주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모습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의 이 주인은 정말 마음이 자비롭고 남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좋아하는 주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시행한 거예요. 당시에 뭐 오늘날도 늘 일자리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일감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 수밖에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주인이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밥도 굶고 저 처자식들은 어떨까 늘 이게 마음에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직접 나가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보통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오후 5시, 6시까지 일하니까 1시간 남겨놓고 또다시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가족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자비에 근거한 보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죽음과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초대하시고 초등학생 또 청년 또 결혼해서 심지어 늙은 장년 그 다음에 죽기 전에라도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인트 2. 자, 그런데 일찍 왔던 일꾼들은 이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도대체 우린 9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몇 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야? 아마도 5 데나리온은 주겠는데? 한참 기대에 부풉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가서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느라고 그냥 온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우리 것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한 5 데나리온 정도는 되죠? 그들은 사실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계약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뭐가 있어요? 주인이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챙길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가진 탐욕과 또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주인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더 받아야 다라고 나 중심적으로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에 가득 차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켰고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뒤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나중에 5시, 3시, 5시에 와서 일한 건 얼마 안 돼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은혜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나중된다, 먼저 된다는 것은 누가 최고냐, 누가 잘났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냐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 너희 자신밖에 모르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가 됐을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 5시, 3시에 온 자들은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주인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3시 혹은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더 달라고 안 준다고 떼쓰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중되었지만 주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늘 당당히 요구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성교사님이 하고 있는 복음서적 2권의 번역과 5권의 출판 및 보급이 잘 되고 키르키즈 선교사역 30년 백서 편집 작업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현지 신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K 목사님이 암 수술 후 잘 회복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온 사회가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의 낯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더욱 사랑으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새로 시작되는 주일 주중 성경 공부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최정국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박혜영 사모님의 척추 협착,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진이와 예주가 목표로 하는 진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시켜 주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